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미주 최대 한인교회인 동양선교교회를 이룬 임동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나에게는 네 분의 형님이 계셨고 우리 가정은 불교와 유교의 학자 가정이었다. 그런데 넷째 형님 임수열 전도사만 예수를 믿었는데 형님은 신앙뿐 아니라 애국사상이 넘쳐 흘렀고 인격은 고매하여 그의 정신과 사상은 위대했다. 그래서 나는 형님의 종교인 기독교에 큰 호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20대 젊은 몸으로 조국이 일본에게 짓밟혀 있을 때 만주벌판에서도 항일전쟁에 참가했다. 광복을 맞은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김구, 이승만 타도를 반대하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투옥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 집행을 한다는 것이다. 23살 나이에 동족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억울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나는 예수 믿는 형님과 형수님의 전도를 받았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는데 다급하게 되니 별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우리 형님같이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애끓는 기도를 드리는데 나에게 이상한 세 마디의 음성이 들려왔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너는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평안이 찾아왔다. 만일 죽는다면 그날이 마지막 날 밤이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계시와 응답을 받은 나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아침에 군인 2명이 와서 나를 끌고 가더니 트럭에 태웠다. 나는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폈다. 그런데 트럭은 평양으로 달렸다. 평양에 도착하자 숭실대학 자리인 공산당 본부 4층 꼭대기에 있는 김일성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훌륭한 애국자 박성환 씨가 있었다. 그가 김일성에게 나를 대변해 주었다. 임동선 청년은 남쪽 스파이가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공산당으로 몰려 유치장 생활도 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청년입니다. 신분을 보장하니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김일성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동무 같은 훌륭한 청년들이 필요하니 내 곁에 남아 평양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하시오. 김일성의 말은 그대로 법이었다. 그러나 나는 김일성이 조국을 분탕짓할 몹쓸 자라는 걸 알았기에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서울대학교에 가서 백남훈 교수 밑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 충성하겠습니다. 당시 백남훈 교수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던 분이셨다. 김일성은 쾌히 승낙하고 38선을 넘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는 곧바로 남쪽을 향해 달렸고 38선을 넘는 순간 그 증명서를 빡빡 찢어버렸다. 선 하나를 넘는 순간 이제 나는 살았구나. 자유가 참으로 귀하구나 생각했다. 새가 새장에서 풀려나듯 호랑이가 철창에서 뛰어나오듯 그렇게 기뻤다. 형님이 재학 중이던 서울신학교에 다니며 송현 성결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를 죽음 직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며 기도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 성령 충만 없이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역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과 성경을 읽는 데서 이루어진다. 주의 종은 그 누구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영역을 쌓아야 한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한 학기만 있으면 졸업을 하기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신학생들과 기도하러 먼 길을 떠나기로 의논했다. 마지막 학기인데 우리 서울을 훌쩍 떠나보자고. 좋지,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기왕 마음 먹고 떠나는 것 큰 불을 받고 돌아와야 해. 성령의 불 말일세. 성령의 불을 뜨끈뜨끈하게 받고 오자고. 의기투합해 강원도 오대산으로 향했다. 상원사로 올라갔다. 우리가 스님에게 상원사를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스스럼 없이 허락했다. 기도하는데 기독교, 불교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암자를 내어드릴 테니 기도에 정진하십시오. 그런데 공양은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우리 절에서 준비해야겠지요? 식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스님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려운 도량을 결행하시는군요. 그러나 젊을 때는 매우 필요한 것이지요. 부디 성공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이 되던 때가 제일 어려웠다. 견디기 힘든 배고픔의 고통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6일째가 되자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다 부질없는 짓이야. 괜한 고생하지 말고 하산해. 목사가 되면 금식 기도할 일이 많을 텐데 왜 미리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야단이야?
마귀의 유혹은 집요했다. 내 눈동자는 계속 선반을 향했다. 선반 위에는 집사님들이 산기도를 하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비상식량으로 챙겨준 미숫가루가 있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저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나의 발은 어느새 선반으로 향했고 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숫가루 봉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동지들에게 들키기 전에 재빨리 미숫가루를 수저로 떠서 입에 넣고 말았다. 구수한 냄새가 강렬하게 코 속으로 스며드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꿀 섞인 과자인 만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곧바로 금식의 서원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미치자 울컥 슬픔이 온몸을 감쌌다. 그 기분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느꼈을 그런 낭패감이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던가? 갈대처럼 나약한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너무도 허망하여 울면서 가슴을 쥐어뜯었다. 오 주님, 나를 용납하소서. 저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그때였다. 너만 나약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나약한 존재다. 그 생각이 머리를 때릴 때 나도 모르게 훅 하는 뜨거운 기운이 밀려오면서 기쁨이 샘솟았다.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심을 믿게 되자 기도가 더 간절하게 터져나왔다. 성령 받는 비결은 첫째는 말씀 충만이요, 둘째는 철저한 회개 기도요, 셋째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방에 들어와 연약한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데 온 방에 불이 가득하더니 그 불이 힘있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마치 석유통을 쏟아붓고 활활 불타는 광경이었다. 나는 불 속에 있었지만 옷도 타지 않고 살도 데이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의 황홀한 불체험을 잊을 수 없다.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후 하산하여 나는 이성복 목사님을 따라 강원도 순회 전도를 하게 되었다. 여름 날씨에 온종일 돌아다니며 전도했더니 몸이 솜처럼 부풀어 올라 일찍 쉬려고 자리를 펴고 누웠다. 그런데 자리에 눕자마자 내 몸이 둥실둥실 떠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환상이라고도 할 것 없이 의식이 너무나 또렷했다. 내 몸은 계속 하늘로 떠올라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알지 못하는 곳에 닿게 되었다. 천사들이 보였다. 내가 어리둥절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천사가 가까이 다가와 오른쪽을 보시오 하고 말했다. 처음 보는 천국이었지만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도성이었다. 정신없이 넋을 잃고 천국을 바라보다가 나는 깨어났다. 이 환상은 내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내가 본 이 천국만 회상하면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었다. 내가 사천 비행단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우리 가족은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듬해 봄이 오자 우리 가족에게 새로 지은 부단장 관사로 이사를 하라는 것이다. 임 목사님, 주택이 없어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참모회의에서 부단장 관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속히 그곳으로 이사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관사는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누구도 살기를 피하는 흉가였다. 그런 곳을 김중령은 나에게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주겠다고 했다. 그 집터는 구한말 사형을 집행하던 곳으로 마을의 흉악범을 그곳으로 끌고 와 목을 베었다. 공군에서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 고급 장교들을 살게 했는데 터가 세고 흉가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처음 들어와 산 이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이중령과 윤중령 두 가족이었다. 그런데 이중령이 비행 훈련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더니 옆집의 윤중령 동생도 비행 장교관으로 생도에게 비행 훈련을 시키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깔려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잇따르자 무섭다고 이사를 가버리는 통에 집이 비게 된 것이다. 어떤 장교도 그 흉가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않자 참모회의에서는 그러면 군목이 들어가 살라는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줄 알고 그곳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 집은 넓고 쾌적했다. 방이 3개나 되는 새 집이었다. 뜰이 얼마나 넓은지 봄이면 채소를 심을 수 있어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분에 넘치는 호화주택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사한 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승광이가 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엄마, 저 시퍼런 게 뭐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계속 소리쳤다. 엄마, 저거 안 보여? 저 시퍼런 거. 나도 그 말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확실히 이 집이 흉가로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나는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등을 힘차게 부르고 마귀가 떠나가도록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정에 고요히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튿날 새벽 관사 가까이 있는 장로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달려와 안부를 물었다. 목사님, 어젯밤 댁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들려주자 사모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했다. 어제 저녁에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사간 관사에 파란 옷을 입은 수많은 색시 귀신들이 밤새도록 들락날락하는 게 보였어요. 내가 보기엔 그 집에 마귀 역사가 클 것 같으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해요. 기도 앞에는 천하의 마귀도 힘을 못 쓰니 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집인가 봐요. 그 집으로 이사간 후로는 가정예배를 충실히 드렸고 찬송과 기도도 많이 했다. 그렇게 흉가라고 남들이 무서워하는 집으로 이사가서 나는 둘째 딸을 선물로 받았고 대위로 승진했으며 서울 공군본부 군목실장으로 영전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 그 집에서 만 3년을 평안하게 잘 살았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는 공산당 프락치들이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학살당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 이 사건은 한국 기독교사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 무렵 나는 고향읍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패한 탐관오리를 지적하면서 양심대로 살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내 설교를 듣다가 한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 후 정복 입은 순경이 들어와 소리쳤다. 설교를 중지하라! 나는 강제로 강대상 위에서 끌어내려졌고 트럭에 실려 서대문 경찰서로 넘겨졌다. 형사들은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 빨갱이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헛소리를 짓거려? 한바탕 메타작이 있고 나서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맞아서 퉁퉁 부은 얼굴로 3일을 감방에서 지냈는데 경찰관이 오더니 나가라는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니 한 경찰관의 횡포로 내가 희생이 된 것이었다. 그 경찰관은 교회 건물을 지서로 쓰려고 흥정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사버리는 통에 흥정이 깨지고 말았다. 그 일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교회를 괴롭히려고 벼르던 차에 마침 내가 희생양이 되어 그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 후 6.25를 맞아 부산으로 피난하고 있을 때 마침 고향교회 교인을 만나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 경찰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경찰관 병들어 죽었어요. 경찰관이 죽고 나서 그 장모가 딸네 집에 왔다가 또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관의 두 아이도 병이 들어 죽고 그 부인은 몸이 붓고 먹지도 못하여 자리에 누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 남편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주의종을 잡아가더니 벌을 받아 당신 집안이 쫄딱 망한 것이요. 그러니 당신도 이 동리를 떠나시오. 여자는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동네를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워 강단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다. 아버지,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억울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했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부인이 살아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었다. 미국 군목학교에서 5개월간 있는 동안 제1침례교회에 출석했다. 그곳에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 50세의 미세스 캐로는 주일이면 오갈 데 없는 유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 주로 아시아 학생들이다 보니 일본 유학생들도 많았다. 우리 남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저기 사진 속에 소령 모자를 쓴 이가 생전의 제 남편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일본 학생들의 얼굴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학생이 허둥대며 사과했다. 부인, 제가 일본을 대신해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불행한 전쟁이 문제일 뿐이지요.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한 가족일 뿐입니다. 그녀는 일본인이라 하여 적대감을 갖지 않았고 일본 학생들을 기꺼이 집으로 초청해 저녁을 먹였다. 그때 나는 바로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고 느껴 큰 감동을 받았다. 1959년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공군 업무 창립 기념 예배를 여의도 공군본부 군인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다. 창립 예배 때는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했다. 주일 아침 교회는 입추의 여지 없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대통령 내외부는 강대상 맨 앞자리에 자리를 마련했다. 이윽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다. 설교 시간에 나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부름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예언자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은 후 분단된 조국과 혼란한 사회와 북방의 강국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위기의식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천사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진 후에 네 악이 사해졌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거리로 뛰쳐나와 백성의 회개운동을 전개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의 처지와 같습니다. 저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단일 민족이었듯이 우리도 단일 민족이었으나 국가는 남과 북 두 개로 나라가 분단되었으며 북쪽에는 중공군과 소비에트 연방이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때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어갔다. 이사야가 먼저 회개함으로 파탄에 빠진 국가를 건져내었듯이 저 경무대에서부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는 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교회 입구로 가서 섰다. 대통령께서 비틀거리며 출구로 나오셨다. 그러더니 내 손을 꼭 쥐시는 것이다. 임 목사, 내가 오늘 모처럼 만에 좋은 설교를 들었소이다. 부디 오늘 같은 그 설교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외쳐주시오. 역시 큰 사람이구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대통령이 나가고 나자 나를 아끼던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가 대통령을 겁도 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들은 오한을 느꼈다고 한다. 젊은 목사 한 사람 희생되겠구나.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는 목숨을 내놓고 직언하다가 죽은 이도 있었다. 내 소망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목사가 되어서는 첫째 설교 준비, 둘째 이사 준비, 셋째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나는 낙동강을 건너 부산으로 가려고 했다. 안 됩니다. 지금 수심이 깊어 배가 아니고는 건너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말렸지만 헤엄을 쳐서라도 건너가야 했다. 강은 황하가 되어 무섭게 굽이쳐 흐르는데 흡사 바다와 같았다. 한 손으로는 헤엄을 치고 한 손으로 성경을 쥐고 있는 것은 무리였다. 위기에 처하자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주님,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도도히 흐르는 홍해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강 한복판에서는 온몸이 물에 잠겼지만 성경만은 놓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광경을 강 건너편 초소에서도 지켜보고 있었다. 내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떠올랐다가 계속하며 결사적으로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 경비원이 뛰어와 나를 붙잡아 일으켜서 내 신분을 확인하고는 박수를 쳐주었다. 강을 건너면서 나는 어찌나 힘이 들었던지 정신이 아득해져 강 모래 위에 벌렁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때 범람한 물속을 함께 동행한 성경을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성경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신학교 때는 빨간 줄 노란 줄을 치며 장마다 빼곡히 적어놓아 내겐 목회용 대백과 사전이다. 미국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본 한 미국 교수가 의외의 제안을 했다. 이만하면 목회할 것 같으니 그만 묻고 합격시킵시다. 그 말에 내 성경을 펼쳐본 다른 시험관들도 공감하여 졸업고시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해주었다. 때로는 아내와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성경은 5대양 6대주를 선교하러 다닐 때도 한 번도 내 손에서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저 하늘나라에도 이 성경을 들고 함께 입성할 생각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